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그리고 전하는 말씀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이야기가 바로 헤롯 왕 안티파스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이 헤롯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을 내가 얼마 전에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 엄청난 능력을 그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행한 일들 그리고 정의를 외친 말들 그것이 헤롯을 굉장히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그 사람을 뜨겁게 달구어 놓습니다. 거부 반응은 일으키지만 그 안에서 그 속에서 진리의 한마디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많은 부분들을 변화시키는지 또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의의 진리의 한마디 말씀이 너는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잘못됐다. 이 말 한마디,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바로 이 헤롯 왕의 그 온 심기를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헤롯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심기가 불편해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얼마든지 헤롯에게 더 센 말로, 강도 높은 말로 그의 잘못, 그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은요, 진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진리의 말씀 한마디, 단순한 진리 한마디는요, 권력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헤롯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이런 능력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과거에 있었던 죄는 숨길 수가 없죠. 죄를 짓는 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그 세례 요한의 그 외침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이야기고 또 그것을 불의를 행하는 헤롯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 앞에서 두려워함으로 관계성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굴한 일은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굉장히 불의 앞에서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관계성, 이 말이 나에게 오는 그 후속 뒤에 일어나는 그 파장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 말하지 못하고 바른 것을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손해를 끼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익에 있어서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진리를 거짓으로 둔갑해서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불의 앞에서 과연 침묵하고 있는가? 네, 진리라는 것은 타협이 없는데 관계가 깨질까봐 혹시 두려워서 진리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었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서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고요. 지난 날들이 떠올라서 지난 날들을 이렇게 오늘 마태는 기술하고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 헤롯에게 지적한 사항은 바로 이겁니다. 이는 4절 말씀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헤롯이 그의 동생이죠. 이복 동생입니까? 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됐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가두었어요. 그건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를 차마 죽이지 못했어요. 왜? 백성들은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헤로데에게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권력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요한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참 충신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행복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썰이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있고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리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오늘 쓴소리 하면 그 쓴소리 하는 사람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쓴소리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쓴소리를 내가 잘 소화해서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양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쓴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헤롯은 쓴소리에 마음 아팠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쓴소리 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죠. 살로메가 그 앞에서 막 춤을 추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에 취하였고 자기의 이성이 마비가 되었고 그래서 흥분했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줬는데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너에게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죠. 헤롯이 맹세하기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감정적으로 뭐든지 결정하면 이게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살로메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이야기하죠. 야, 왕이 뭐든지 들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자기도 역시 헤롯과 불의를 행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는 거죠.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요한이 싫은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저 요한의 목을 쳐서 그냥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되었고, 9절에 왕이, 근심했습니다. 그래도, 밉지만 자기에게 쓴소리 해주고 옳은소리 해주는 요한이 근심된 겁니다. 또 저자를 죽이면, 백성들의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백성들이 두렵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였다. 체면 때문에. 예,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여서 그의 딸 살로메에게 아내 헤로디아에게 죽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유리한 쪽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에요.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죄는 더 큰 죄를 낳게 된 겁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작은 타협도 결국은 영적인 파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헤롯은 이렇게 처세술로 인하여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런 참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감정과 체면이 아니라 진리로 결정하는 이런 우리의 어떤 적용점들을 우리는 오늘 요한과 헤롯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좀 필요해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은 죽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죽음이죠. 결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요한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실패한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진리를 외치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짓된 어떤 결단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목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그렇죠?
예,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패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결코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의로운 죽음은요, 패배가 아닙니다. 의로운 죽음은 결국은 승리예요. 충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결과가 아니라 충성을 묻는 어떤 물음으로 우리가 보아야 해요. 어떤 일들에 있어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좋게 낼 것인가 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세례 요한요, 불의에 맞서서 의로운 죽음을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죽음이고 인정한 죽음이고 그가 주의 뜻에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결과론적으로 오는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오늘 여기에서 마치 패배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리는 권력보다도 강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요구되어진다. 헤롯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보다도 충성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처세술로 인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나의 굳은 충직한 마음의 중심을 말하지 못하고 대충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함과 충성, 타협이 아니라 정의를 위하여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는 타협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불의 앞에서 우리의 이권 문제 때문에 타협하거나 또 불의하게 또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우리가 아니라 정말 진리 말씀 앞에서 당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유익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으로 포장된 말들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오직 정직함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다하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과 타협의 유혹이 우리의 가운데 손을 뻗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거절하며 묵묵히 진리로 우회하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멀더라도 진리의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실된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